지난 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발해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리로다. 이제 2절의 말씀을 이제 그 제목을 삼고,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지요?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든다는 예언이 지금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옛날 개봐야 뭐 그렇게 아주 수년이 지나고 이것이 아니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성경 말씀은, 이 계시 말씀들이 전부 수면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바뀌었나 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은 내용대로 그대로 수면 위에 떠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떠올라 있으니 하나님 말씀과 현실에 되어가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좀 비춰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믿지 않은 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어떻게 견디겠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그 확고한 답은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도들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접해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군왕들이 종교 편향법을 가지고 이걸 법조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 종교가 다 같느냐, 편견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에 어떤 민족, 어떤 백성이라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에도 어떻게 해요? 이게 통과되게 될 것 같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은 편향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심각하지요. 걸리게 되는데 벌금을 물지요. 그 벌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들어가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사람 이름, 다른 이름들은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12절까지 1절에서 쭉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때 당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군왕들이, 책임자들이 감독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 할 것 같으면 또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단서는 지금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무단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그랬죠.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로마서 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한 가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동성연애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제화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죠. 종교 편향법, 하나는 동성연애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선진 국가들에게도 이게 법이 통과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걸 핑계 삼아 우리도 할 때가 됐다 이거죠.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집회가 확산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라고 지금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누구를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보게 되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리대로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남자 여자. 그렇죠. 남자 여자잖아요. 그게 순리죠. 그럼 여자는 누구와 사랑을 해야 되나요? 남자와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영리는 뭡니까? 남자를 버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 분 있습니까? 다 알 겁니다. 웬만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다음부터 27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아내리라.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을 하면 누가 해야 되죠? 여자가요. 근데 요즘은 다른 어리지만은 남자가 사랑을 대상자를 누굴 삼든가요? 남자가 남자를요. 예. 그래 이 법이 통과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두 분이 혼인을 하겠다고 결혼 주례를 써달라고 옵니다. 목사님 우리 주례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게이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끼리는 할 수 없다. 성경에 할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으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합니다. 그럼 고발하면 목사는 어떻게 돼요? 또 잡혀가요. 이런 일을 할 결과는 뭐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가면은요, 음행을 하면은 땅이 더러워진다. 그럽니다. 뭐 하면요? 음행하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이것만 말하느냐? 흙을 말하느냐? 우리 자신들의 뭡니까?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요. 우리의 본질이 재료가 어디입니까? 흙이잖아요.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지면은 그 지역이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 가정이 잘 살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지요?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요,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사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연애법이 통과되고 어떻게 종교편향법이 통과됐다는 자체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무엇이 더러워지기 때문에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네. 저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망하지요. 아무리 초강대국 신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나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아셔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나라가 동성합법화를 하는 것은 망할 징조인가요?
흥할 정도든가요. 망할 줄 누가 봐도 성경 말씀이 맞다면은 그건 망할 정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국 땅에 이런 법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기도도 좋지만 이 땅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후손들도 잘 살도록 돼 있죠. 그렇잖아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참된 뜻이 뭔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법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때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다. 오늘 이제 뭐 180석 이상 됐는데 통과시켜 금방 통과시켜.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시기가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방망이 뚫리면 끝이. 예.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너무너무 참 그런 모임이 있는 것도 지금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첫째로 이 나라 이 땅에 멸망받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하는 법이 생기지 말게 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동성연애 합법이라는 그 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되죠. 신앙의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요를 할 것 같으면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도 고발 대상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 믿으라 한다 이거죠. 강요한다 이거죠. 하지 말아요 이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이제 12절까지 다시 이제 연장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지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병 낫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것을 자기네들도 부인할 수 없대. 지도자들도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죠. 이 내용대로 되잖아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현실을 알아야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올 것 아닙니까? 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을 깨우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1절에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는다는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가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해라. 이게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말씀을 주시지 않고 깨우침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편 2편 1절에 6절까지 세상 열방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해서 누구를 대적하는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외치고 전개해서 많은 생명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그럽니까?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천국으로 보내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 좀 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때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대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더욱더 역사하는 비결이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면 반대할수록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이 시행될 때 여러분 겁내지 말고 못하면 돼요. 세상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라 성경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쓰신다. 표적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이 겁낼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로마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명시될 때 헌법 개정은 안 되는 이상은 헌법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국회에 벌써 이게 상정이 여러 차례 됐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부결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게 다행이죠. 앞으로 얼마나 부결이 될는지 모르지. 그럼 국회를 없앨 뿐이에요 지금. 특히 문재인하고 저기 서울의 네. 박원순. 예,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발을 딛고 있는데도 모르니 문제라니까요. 네. 그래서 주의 하는 자가 다 구원 얻을 대상자는 맞긴 한데 구원 얻을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그럼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것은 죄가 넘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넘치는 거죠. 21절 이런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뭘 어떻게 할까요? 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말이죠. 무조건 체면만 잘 체를 같으면 그게 의인 줄 알고요. 네. 그 죄가 더한 곳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더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어 가지고 편만하게 자리가 잡히면은요 또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요 지금 130년, 137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너무 심하게 죽이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이기까지. 그때 하나님의 신은요, 얼마만큼 역사를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급성장할 때요, 이제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한국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제일 팽창했을 때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200만까지 됐답니다. 기독교 인구가요. 1200만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10분의 1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에. 안 되나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런 후에 이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하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 현재 그 역사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다가 자유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어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박해하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물론 있죠. 있기는 아주 소수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세상 열왕들이, 관원들이 꾀를 내가지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방지하자. 막자.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종교 편향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법은 벌써 만들어 놓았고요. 법만 통과만 되면 돼요. 국무위원 벌써 거기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요. 국회만 남았죠. 그것이 법제화 돼가지고 발효가 돼버리면은 목사들이 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건 벌금을 물어야 돼요. 벌금 못 물면 잡혀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성경대로 보고 전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게 맞잖아요. 대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그걸 보고 무슨 비라 그래요? 이른비라 그래요. 그런데 비가 무슨 비 있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늦은 비 추수 때도 동일하게 뭐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주저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무슨 비를 내리나요? 장마비를 주면은 씨앗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슬비가 내림으로 발화가 어떻게 되나 잘 되지요. 예. 싹이 잘 난단 말입니다. 그 곡식이 잘 연그르기 위해서는 봄에는 이른 비 적당하게 주고 가을 때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제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와 요엘서를 찾아보면 연결시켜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호세아 6장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령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여러분에게도 임합니까? 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죠.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봐라. 임하시리라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요.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어떻게 무슨 역사가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죠?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 할 수 있나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봅니다. 예, 요엘서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셋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언제와 같을 것이에요? 전과 같아. 사도들 때처럼. 사도 때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이른 비라 그래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기다려집니까? 겁이 납니까? 기다려집니까? 다행 중에 다행. 이른 비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도 이제 4장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베드로가요. 그것 때문에요 감옥에 가두었더니 갇혔거든요. 갇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풀어줍니다. 예. 옥문을 어떻게 해요?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갔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받은 후에 어떤 사건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가지고 이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가 뭔지 아세요? 묶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하고 발도 채워놓고 도망 못 갑니다. 그렇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옥문이 스르르 그냥 열리네. 네. 하면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나타났던 그 역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잘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 바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말세 지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진실한 일꾼을 보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셔서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했으니까요. 그렇죠? 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실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해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처로 이제 둘씩 보내어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뭘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여기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이단들이라는 사람들이 추수꾼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추수꾼이라고 말해보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을 놓고 보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좀 이상하게 같지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가 뭔지를 못 가린다니까 여기요. 그것도 못 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와 뭐하다? 동일하다고 나오잖아. 전과 같아 이래 말하잖아. 그럼 동일하다 똑같다.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그때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앞으로 역사도 그렇게 나타난다. 여러분 잡혀가면 옥문도 열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것 같으면 웃기는 말 같지만은 성경 믿으셔야 돼요. 그때보다 옥문이 뭐 지금은 더 단단하고 뭐 그때는 허술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구가 열려도 저절로 열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 하시냐 할 것 같으면 내가 가면 이제 예수님 가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갔으니 다시 보내준다는 이야기.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임했느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충만했다 그럽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펄떡펄떡 뜁니다. 가만 못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들어앉았는데 어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게 들어앉아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안 되죠. 묶여있던 게 다 풀린다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성령이 앞으로도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거룩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뭐하라? 잘 다듬고 다스리고 때를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요? 오, 이렇게 꼬마 같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차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에게는 임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 증가하면 이상하게도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성경이 이런 사람 이런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네.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옵니다. 아멘.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했으니 아멘.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된다 이거죠. 증인. 역사의 증인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하는데, 야, 내가 사도시대 같으면 내 예수 부인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현재 그때와 전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인데, 그럼 이 시대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걸 못 믿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왕에 믿을 거. 예. 공식이 맞아야 되잖아요. 공식이. 예.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된다. 이 복음은 진실한 사람에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식적이나 외식적인 믿음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요. 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왜? 그분이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 너도 거짓말 없는 걸로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일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내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죠. 오늘 본 것만 해도 한두 구절입니까? 진실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진실한 줄로 나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맞나? 이럴 정도로 되더라고요. 진짜 맨날 며칠 진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런 습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깨우쳤다는 사람이 그렇게 신명을 못 봤을까? 그 마음 중심을 그렇게도 못 봤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종말의 복음이 따로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현실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그죠?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다 압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도 법이 통과됐으니 우리도 하자. 영국에도 통과됐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걸 보고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 이거죠. 참 그럴듯하죠. 네. 우리나라도 관원들이 꾀를 부리고 있어요. 관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꾀 부리고 있어요. 꾀 부리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참된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증인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야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멋진 열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때를 따라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검은 것은 글씨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흰 것은 종이면 어떻게 되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네. 그러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지도 빠지고 따라오는 사람도 빠지고. 예. 제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가족 식구들 어머니 믿고 아버지 믿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전부 다 아들 통해서 뭐 어디로 가고, 아들 통해서 어느 교회로 가고, 신천지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신천지 막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래 다 구름통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봉사가 아니라, 장님이 아니라, 뭡니까? 눈을 뜨고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봐도 모르면 무슨 백성이 되는가요? 사단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나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남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탈출하자 이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군왕들이 어떻게 해요?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꾀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여기 넘어갈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줄이 얼마나 긴지 끝도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아시아 7교회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진실된 교회는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요, 잘못된 교회는 줄이 깁니다. 예, 엄청난 겁니다. 예. 아마 이런 뜻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표현 더 잘할 겁니다. 3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자 이런 뜻이 맞나요, 안 맞나요?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뭐 하신다? 그런 사람들 보고 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비웃을 당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희들 앞으로 맛 좀 봐라 이거죠. 5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에 진노하사 너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워서 이 지구를 심판한 후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지구를 통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 내용 이제 시편 2편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종말에 되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죠? 야, 시편 2편이 이게 종말에 될 예언이구나. 계시록만 종말의 말씀인 줄 알았더만은 시편도 그게 아니네. 그래 생각이 되죠? 이 말씀을요, 한 번, 두 번 보았겠습니까?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어서 미리 깨닫는 종이 있었다면 때가 아니어서 그때 말을 안 했죠. 들으지 못했다 이거죠. 이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뭐하고? 긍신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첫 번째는 뭐죠?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 없다 소리 전하지 마라. 이게 사도 때와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동성. 그죠? 이거 부산에서도 집회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해운대 배사장에서요. 예. 이거 합법화시켜달라고. 그 정식적으로 합법화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끼리 혼인신고가 됩니다. 예. 그럼 남자와 남자끼리 아무리 정욕을 불태워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어떻게 해요? 음행하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 땅에는, 그 그릇에는 내가 복을 줄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이제 내가 살아있는 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